안녕하세요. 처음 뵙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가는 목사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진행되고 있어요. 누가는 참 꼼꼼한 사람 같아요. 먼저 그 시기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1, 2절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누가 수리아 총독일 때 처음 한 것이다. 이제 황제의 명으로 인해서 모든 포로된 나라들이 각자 태어났던 고향으로 가서 이게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태어났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정리하게 됩니다. 로마가 워낙 커진 지역으로 인해서 로마의 호적 정리가 주기적으로 필요했어요. 이제 이 호적 정리 자체는 로마의 충성심이 담겨져 있어요. 로마에게 충성된 자만이 이 호적 정리, 주기적인 호적 정리를 따랐다는 것이죠. 자율적인 호적 정리가 아니라 강압 정치 안에서 이룬 팍스 로마나처럼 힘으로 얻어낸 평화를 자랑하듯이 로마에게 조금이라도 잘못 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호적 정리를 또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진행이 됐죠. 근데 구레네 총독 시기였을 때 행해진 호적 정리, 그 호적 정리의 행정 조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데 요셉이 이제 베들레헴 출신이기 때문에 거의 그 나사렛에서 시작해서 그 베들레헴까지 16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하루에 20km 정도 우리가 걸어도 힘들잖아요. 행군할 때도 젊은 남성이 25km에서 30km 걸으면 굉장히 많이 걸은 건데 그 시기에 이제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요셉이 그 어려운 지역을 옮겨 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거의 20일 넘게 진행이 됐던 그 여정이었죠. 10일 넘게. 그때 이제 해산할 날이 다가온 것이죠.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자는 이 저자인 누가가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다윗의 동네에서 났다는 것은 예언이며 또 그 예언이 이루어진 현장이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구주이며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나신 장면을 그리려고 했을 때 실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사실이 굉장히 이제 걸림이 되었을 거예요. 지금 누가는 데오빌로 가카에게 왕족이나 유명한 자에게 지금 글을 쓴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주이신 예수를 나신 탄생을 어떠한 좀 권위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면 좋을 것인데 지금 구유에서 나신 것처럼 낮은 자를 위해서 오신 분인지 힘과 권위로 능력으로 왕을 이길 자인지 고민하면서 선택했던 것이 바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 이렇게 이제 마구간에 행해졌던 그 탄생 일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에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러 왔어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보니까 동방박사도 그때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데오빌로 가카에게 이제 이 글을 썼으면 실은 우리 같아서는 동방박사 주제로 해서 글을 썼을 것인데 저자인 누가는 확실히 이 낮은 자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런 목자를 선택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는 떠돌이 노숙자입니다. 노숙자예요. 주인의 양을 보면서 조그만한 삭을 대가를 받으면서 그 삭을 이제 본인이 취하거나 또는 이제 아주 허름한 삶을 살고 있는 자입니다. 사람들이 목자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천사가 누구를 찾아가냐면 목자를 찾아갑니다. 목자를 찾아간 천사, 목자에게 나타난 천사, 우리가 뭐 이렇게 관심이나 가질까요? 그들의 말에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관심조차 안 갖기 때문에 실은 그들이 말하는 천사에 대한 증언도 관심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하고 싶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철저하게 목자와 같이 천대받은 세상적으로 비천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함께 오실 주님을 함께 찬양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넣어놓지 않았네요. 잠깐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안 써 있네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실은 목자에게 표적이 되고 수많은 천군 천사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했다는 것 자체가 환영받을 말인가 했을 때 그때는 저자 누가는 이것이 그들과 함께 목자들과 함께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선포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세상에서는 포기하고 수없이 어렵고 천대받았던 사람들이 하늘의 영광으로 뒤덮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하는 말에 다들 감동한다라고 얘기하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있는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더라.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주의 어머니인 마리아조차도 그 말을 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을 통해서 주의 찬송과 영광이 올려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이 기록물을 데오빌로 각하가 읽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포기한 인류가 복음으로 인해 다시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것. 이것은 이제 유력한 자들의 삶의 개혁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굉장한 힘이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낮은 곳에부터 태어나신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도 더욱 힘을 얻습니다. 물론 복음은 모든 곳에 힘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 낮고 천하고 세상 속에서는 희망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희망이 되어주셔서 주의 살아계심을 당당히 이렇게 내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복음으로 낮은 곳부터 빛을 내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